드리겠습니다. 첼로 음이 가슴을 이처럼 또 뭉클하게 만드는 걸 다시 한번 또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또 민수 아빠가 또 첼로 음을 켜는데 성령께서 또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시니까 감동적인 그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 주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앞뒤 좌우로 인사들 한번 나누시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과거의 한 그 사건이 아니고, 여전히 그 부활 사건은 시대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그 부활의 그 능력이, 부활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기까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를 설립하면서 또 천국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고, 그 이후에도 말씀을 맡은 아볼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후에는 또 베드로 사도 역시 선한 그러한 영향력을 주었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은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바울 사도는 가슴 아파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자체도 헛것이고, 또 너희들의 그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너희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너희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복음 자체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가련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 만약에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들의 어떤 육신의 그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면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마치 한 알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썩어짐으로써 새 생명을 내는 것, 새싹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42절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거는 뭐 씨를 뿌리는 그 광경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썩어짐으로써 새 생명,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죠. 썩지 아니하면은 그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우리의 그 죽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넓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밭에다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썩어짐으로써 새싹이 돋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밭에 여러분들을 씨앗처럼 하나님의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부활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새싹을 돋아낼 것이지만,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없으면 그 씨 자체는 그대로 썩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무덤에 갇히는 그러한 어떤 그 광경을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는데 그것이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새 생명을 바라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이치로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이 욕된 것도 우리의 육체가 썩어지는 것, 무덤에 묻혀져서 썩어지는 그 모습을 지금 욕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 썩어질 몸으로 심고 썩지 않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도 육의 몸, 육신의 몸으로 심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신의 몸,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썩어질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몸,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서를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새싹이 이렇게 돋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지는 것이 씨앗이 있어야 되고, 그 씨앗이 땅에서 썩어져야만이 새싹, 새 생명이 그렇게 돋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을 입게 하기 위해서 썩어질 우리의 몸이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이 썩어지지만 그 속에서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의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씨를 파종하는 이러한 것을 비유로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순서가 먼저 그 씨앗이 썩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부활의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45절 4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44절 45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또 영의 몸, 부활의 몸도 있느니라.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됐다는 그 얘기는 산 사람, 산 육체가 되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 육체를 가진 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살아있는 사람, 산 육체가 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산 육체가 된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역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망,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무덤에 묻혀지게 되지만 썩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순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임하셔서 부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4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즉 부활의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즉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같이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러한 어떤 그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그 매인바된 우리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부활의 몸,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러한 몸을 입도록 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경 속에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5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 말은 상속받을 수 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활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죽으면 그대로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속에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썩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썩을 그 육체를 가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51절, 52절에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잖아요. 그 감추어진 그 비밀을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 이 세상 역사 끝에 되어질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역사 끝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되어질 그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 이 표현은 죽는다 얘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 끝에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죽은 자들이 호련히 다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그 죽음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의 육체가 썩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호련히 그들의 육체 자체가 호련히 변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호련히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하는 사실을 역사 끝에 되어질 그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끝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끔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2절 이하에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고 죽지 않고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을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본 사람들은 그들 역시 호련히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질 것을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4절 말씀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겠어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제거하실 그때가 있음을 약속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물도 다 죽고 동물도 죽고 짐승도 죽고 우리 사람도 죽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사망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러한 사실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망 권세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수치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망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처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해 주셨는데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부분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믿는 자들도 슬프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느끼는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애통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고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실 그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졌을 때 사망을 삼키리라고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은 사망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속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주님께서 그 죽음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 생명, 의롭다 우리를 선언하시고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부활을 입기 위해서, 썩어질 이 육체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마치 씨앗을 땅에 파종하듯이 그 육체가 썩어짐으로써 새 생명이 나오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 속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을 이미 우리는 결박하고 깨뜨리고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받는 대가는 죽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죄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율법이 딱 그 진리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비춰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의 그 실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계명이 주어지잖아요.
그 계명이 없을 때는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죄인데 그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탁 주어지면서 탐내지 말라, 이게 죄다 이렇게 선언되어지니까 내 속에 탐심, 남의 물건을 보고 욕심을 낼 때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 영원한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7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실상, 그 실체가 드러났고 그 죄의 그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56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율법의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그 저주를 나의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우리가 승리한 겁니까?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자주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12절부터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우리의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기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저갱 아비소스라고 표현되는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덩이가 없는,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은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바다 있잖아요. 바다 밑에 깊은 곳에 그 무저갱이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믿지 않는 자, 죽은 자들이 가는 그 형벌의 그 장소로서 무저갱을 얘기합니다. 바다 밑에 깊숙한 곳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망과 음부도, 여기서 이제 음부라고 했을 때 하데스를 의미해요. 수올, 하데스. 이제 수올은 히브리 말로 수올이고 헬라 말로 하데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하데스, 이 음부는 땅 아래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바다 아래 깊은 곳, 땅 아래 깊은 곳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표현하면서 죽은 자들, 심판받을 자들이 가는 그 장소로서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다도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준다.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에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불못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에서 불못에 던져지고 지옥에 던져지고,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뭐냐면은 사망 자체도, 죽음 자체도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는 더 이상 사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승리는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부활의 몸은 이미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너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을 견고히 붙잡고 견실하며, 그 얘기가 이 믿음에 견고하고 확실하게 이 부활 신앙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